마가복음 연속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13번째 설교로 말씀의 파종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물론 지난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비유가 많은 신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 예수께서 원래 의도하신 가르침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알려진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가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일쑤죠. 길거리나 돌밭, 가시나무와 같은 나쁜 마음을 배격하고 그 대신에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비옥한 땅처럼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꿈으로써 우리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시다. 그나마 말씀의 씨가 뿌려진 좋은 땅은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 하고 이해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당신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라,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바꿔치기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풍성하게 열매 맺으려는 것은 성령의 열매나 하늘의 상급 같은 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나 열매는 종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 정작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실상 세속적 성공과 형통이고 더불어 교회의 물리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모토로 써먹기 일쑤예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처럼 자기 개발을 촉구하며 형통과 성공을 부추기는 메시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성공의 비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좋은 마음을 가꾸는 법과 같이 마음 공부나 정신 수양을 촉구하는 내용과도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많은 신자가 이 비유의 땅과 그 종류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정작 이 비유의 핵심과 초점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과 맥락을 되짚음으로써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 다른 장소에 뿌려진 씨를 비유하신 말씀과 함께 이 비유에 관해 설명하신 내용을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린 곳과 나타난 현상, 그리고 씨를 뿌린 각 장소의 의미,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의 해당 사항에 나타난 현상과 씨를 뿌린 각 장소의 의미, 그리고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로 등장하고, 그가 뿌린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장소는 모두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비유의 주제와 핵심은 몇십 배, 몇백 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을 갖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씨가 뿌려진 4가지 다른 장소에 관한 내용이 이 비유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에서 너희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하는 식의 주장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각기 다른 4곳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함께 서로 다른 장소에 뿌려진 씨앗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씨앗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처럼 좋은 마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자 하고 촉구하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 군데 뿌린 씨앗이 각각의 조건에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또한 그 현상에 관해 담담하게 설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땅의 조건이나 열매의 양이 이 비유의 핵심이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차 언급했다시피 우선은 씨앗을 뿌리는 주체인 농부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더불어 작물이 자라기 힘든 땅까지 굳이 씨를 뿌린 이유에 관해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선 주목할 것은 선입견을 거두고 이 비유를 들여다보십시오. 솔직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부라면, 농사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파종하는 농부라면 어느 곳에 씨를 뿌릴 텐입니까? 당연히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만한 땅, 무럭무럭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기에 알맞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 마련이죠. 따라서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길거리에 씨를 뿌려 허비할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정신 나간 농부가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려댈까요? 이 정도는 특별한 농사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상식선에 해당합니다. 파종하여 많은 결실을 얻으려면 좋은 땅에만 심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마치 일부러 허비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까지 씨를 뿌려댑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본문의 비유 이야기를 심상찮게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인 농부가 어디에 파종할지 몰라서 아무데나 뿌렸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예수께서 친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설명하신 까닭에 뿌린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틀림없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 비유를 재구성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뿌리셨는데 그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처럼 비옥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만 뿌려진 게 아닙니다.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일쑤여서 좀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 같은 마음, 또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은 염려와 욕심의 가시덤불에 막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등등, 이 비유의 농부가 토질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 씨를 뿌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과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농부가 하나님을, 그리고 뿌린 씨앗이 말씀을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생각하면 그제야 납득이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왜냐하면 씨앗을 어디에든 뿌리는 이 비유의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의 파종법은 농사법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떠올리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비유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지만 그 말씀에 담긴 생명과 능력은 그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큰 무리가 몰렸지만 정작 주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는 제자를 비롯한 적은 무리만 모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었지요. 다시 말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빵을 공짜로 나눠줄 때는 물리적인 효과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가르치실 때는 그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그 앞에 나아왔을 따름이죠.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 큰 무리와 제자의 모습이 마치 이 비유에 다 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에 관해 가르치셨을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쫓았던 큰 무리는 결국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을 주저없이 떠났어요.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더 가까이 그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이 비유 이야기는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갖고 어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라 하고 재촉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한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 그리고 믿음의 여부와 그 크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으로 가늠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일에 익숙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도 얼마든지 토양의 질을 가늠하여 농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겠지만 말씀의 씨앗이 원활히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 열매를 맺는 마음은 금방 판단하거나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섣부르게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마음과 그 내면의 상태는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과 그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뿌리고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셈이죠.
그러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지라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생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바로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과 중심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본질과 실체, 정체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교훈을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우리네 속담과도 매우 흡사하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씨앗만큼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씨앗을 뿌린 땅이 어떤 토질인지 얼른 분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물의 생장과 그 결실을 보면 비로소 토양의 질을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비유 이야기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와 같은 맥락을 유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등불의 비유를 보십시오. 등불은 대개 최대한 빛이 잘 퍼지는 곳에 두는 것이지 장롱 안이나 마루 밑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짧게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부정문으로 복잡하게 번역한 까닭에 긍정문으로 풀어 쓰는 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아무리 꼭꼭 숨겨도 드러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는 뜻을 위해 동원된 비유죠.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모든 비유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똑같은 씨앗을 네 군데 뿌렸으나 결과는 달랐죠. 씨를 뿌린 밭의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은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좋은 땅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땅 자체가 이미 좋은 땅이었는데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됐을 따름이죠.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씨와 열매의 비유, 3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겨자씨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실체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파종한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가지를 낼 정도로 자라납니다. 이처럼 당장은 감춰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그 실체를 완연하게 나타낼 하나님 나라, 또한 당장은 분간하거나 구별하기가 어려울지언정 결국은 나타나게 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심었기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을 접했답시고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처음에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 잘 성장하는 듯 했으나 결국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열매는 아예 거둘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순종과 성령의 결실을 거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불신앙과 죄악에 물든 많은 사람의 마음에도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뿌려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수의 유대인과 주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이 바로 거기에 속하죠. 또한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큰 무리와 같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마음에 드는 교훈을 가르쳤을 때는 환호했지만 조금이라도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곧잘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알았지만 정작은 제 욕심에 이끌려 결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평생 왕권 수호만을 위해 아등바등했던 사울 왕이고
제 야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그보다 더한 인물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뭇사람에게 뿌리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리매김하여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 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성경 읽기와 묵상 등의 종교적 행위만으로 당신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며 손쉽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데도 좋은 땅인 것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이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을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은 여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제 의지와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거듭난 믿음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면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를 심고 물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과 탐심에 사로잡힌 상태입니까? 어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새 마음이란 죄가 들로부터 굳어진 마음과 다른 말씀이 잘 자라는 좋은 땅과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구어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거기서 거룩한 실천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마가복음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큰 무리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묵은 땅처럼 굳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여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신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큰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니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좀처럼 자라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난 심령을 갖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